서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사도 바울이 쓰는 축복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시작.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 말씀 중에서 오늘은 5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5장 이전에 3장과 4장은 갈라디아에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5장에서부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교회로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누고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굳게 지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절에서 18절까지 이 자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너희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면서 크게 갈라디아서 5장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건 생활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따라합니다. 경건의 훈련이야. 죄송합니다.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거짓 교사들의 함정을 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함정을 피할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훌륭한 방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조금 억압하면 종된 매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자유를 놓아버리면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큰 태평양에 물고기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그 태평양 안에서는 마음껏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것을 보통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유를 억압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넓고도 넓은 태평양에 있는 그 물고기를 조그마한 어항 속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매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큰 주제를 말씀하는데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가 그 큰 태평양이라는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항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종된 모습, 매임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평양에서 그 큰 바다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물고기가 이 물에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물이 아닌 또 다른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태평양이라는 그 큰 바다를 벗어나 살아간다면 그 물고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방종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서술하면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얼매임, 종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한 반대로 이 자유를 또다시 잘못 사용해버리면 방종이라는 것으로 치우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자유는 율법과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고요. 결코 인간 자신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쟁취되어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 얽매이거나 어떤 이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가 자칫 잘못돼 버리면 방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순종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자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물고기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입니까? 태평양이라는 그 큰 바다에서 누림을 갖는 것이 바로 참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그 태평양을 벗어나서 육지로 올라온다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 물고기는 더 이상 생명을 연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주었던 것을 스스로가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처럼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한다 라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말이 좀 어렵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분포는 크게 두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포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저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그 외 여러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큰 두 부류가 갈라디아 교회에 구성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선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주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의 시행 여부는 초대교회의 커다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느냐, 이 큰 쟁점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두 큰 부류가 이 쟁점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이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한다는 거죠. 2절에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름은 기독교이지만 그 기독교인 각자 삶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적 기독교인이 있고요, 불교적 기독교인이 있고, 샤머니즘적 기독교인이 있고, 관습적인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동안 유교적인 관습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겉의 모습,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기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으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여전히 없어지는 것은 뭐냐면 옛날 습관, 유교적인 관습, 유교적인 습관, 유교적인 정신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겉의 모습은 기독교이지만 그들 속에 여전히 유교적인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유교적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불교적인 기독교인이죠. 예전에 불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저 석가모니에서 예수라는 이름만 바뀌었지 그의 삶의 모든 정신적인 영향들은 예전에 불교를 믿었을 때 그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또는 유교적인 또는 관습적인 그러한 습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책의 내용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생각들이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기독교적인 그러한 모습의 형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교적인 모습들, 아니면 예전에 갖고 있었던 관습에 의해서 우리의 삶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여전히 철저하게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살아갔고요, 율법이 아니면 그들의 삶에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 살아갔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옛적에 철저히 믿고 따르고 행했던 이 율법주의가 그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계속 선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할례를 고집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으려고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의 피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느냐라면서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면 3절의 말씀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고집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만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이에게 다시 증언한다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첫 번째 1절에서는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었다. 너희는 굳게 서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철학, 어떠한 주장, 어떠한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는 옛적에는 죄와 율법의 종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를 주었으니까 너희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 할례를 고집한다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너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들은 다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할례를 주장하는 너희여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증언한다, 이야기한다, 주장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 율법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너희여, 이런 사람은 내가 말하는데 율법 전체를 행할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할례를 강조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계속 고집한다면 내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너희여,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그것을 99.99999를 다 지켰을지라도 0.00000000001%를 어긴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율법은 퍼펙트, 100%의 모든 것을 다 지킬 때 비로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지만 그들 스스로의 말에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거, 그래 그렇다 치자. 율법을 강조하는 너희여,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이 땅 가운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고난, 모든 치욕,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냐면 바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사도 바울은 엄격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이 누구든지 누구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고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를 또다시 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자유, 참 구원,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징하고 우리는 무지하며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구원을 얻은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대할 것이냐? 오늘 1절부터 3절과 4절까지 말씀을 본다면 시무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절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식어진 곳에, 어두워진 곳에, 사그러진 곳에 다시금 기대라는 이름, 고대라는 이름, 희망이라는 이름, 소망이라는 이름을 5절부터 다시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5절에 이어서 그러나 너희는 기대해라. 너희는 기다려라. 너는 기도하며 고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3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거냐? 무엇을 기다릴 거냐? 무엇을 기도할 거냐? 오늘 5절의 말씀으로 빗댄다면 의의 소망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지. 다시 한번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자. 시작.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자. 말이 좀 어렵죠? 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고대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 소망이란 말은 뭐냐면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이라고 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5절의 말씀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더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의의 소망을 고대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고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의의 소망을 고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말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금 말합니다. 아까 말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고대하자고요? 의의 소망을 고대하자고 말합니다. 이 의의 소망을 고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고대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고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고대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의의 소망을 고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의의 소망은 6절의 것을 더 풀이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아까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의의 소망을 고대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본질은 할례나 무할례 같이 의식적인 행위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풀이하고 있냐면 아버지신 하나님과요, 또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의의 소망을 고대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참된 본질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의 본질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헷갈림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겸하여지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시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무엇과 함께? 사람과 함께 결합될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말합니다. 우리가 고대해야 됩니다. 고대할 수 없는 자들의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대하라고요? 의의 소망을. 내 의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의 소망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6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사랑이 겸한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는다라고 말하는 무식한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고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믿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믿는다.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고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두는 그 믿음. 그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사랑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고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의의 소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의 소망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소망을 고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1.1틀에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희망이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의의 소망을 성령 통해서 믿음 말미암아 고대할 수 있는 것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할례와 또한 율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한다는 거죠. 아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충분하다.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만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여러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멍에로 인해서 매였던 우리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한 가지가 복음이었습니다. 다양한 철학, 다양한 여러 많은 미사오를 써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 무엇을 계속 기입한다고요? 추가한다고요? 다양한 철학, 인간의 의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여러 많은 지식들을 첨가해서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많은 것들을 거기에다 가입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여러 많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여러 많은 이단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7절에 하나의 질문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으면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처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봐라. 그때는 예수 한 분, 보혈 그 이름 하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 그들은 감격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했고 그들은 모든 삶에 만족감이 있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데간데 없고 헛된 사상들에 치우쳐서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코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본래 가로막을 목적으로 장애물을 세우거나요 아니면 길을 파괴하는 것을 가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름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막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달리기 경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기 경주 가운데서 같이 뛰는 한 선수가 앞에 뛰는 선수가 1등하지 못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것, 또한 그것을 그 앞에 뛰는 사람들을 부딪혀가지고 그가 뛰지 못하게 만드는 의미로서 이 막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의 출발을 처음에는 잘합니다. 근데 이 첫 출발 가운데 예수로 만족하고 십자가로 만족하고 보혈로 모든 것들이 만족했던 사람들이 점점 변질되어진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혹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만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젠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세, 그 외 것들을 우리가 차지할 때 우리가 혹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 많은 거짓 교사들과 또한 사단 마귀와 거짓된 철학과 거짓 신조들은 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향해서 달려왔던 여러 많은 참된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그 진리에서 이탈시키는 여러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이때요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혹 넘어지거나 이탈될지라도 복음의 진리에서만큼은 이탈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한 감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 여러 많은 사조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많은 우리를 혼란시켜 하는 혼합주의적인 여러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처음 그때 경험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잊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